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요. 36절. 너의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그 강도들에 의하여 덫에 걸린 그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들이 아니라 그의 이웃이 누구냐? 이 세 사람 중에서 지금 이 내용은 부자 청년이 또는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영생을 얻으려면 여기서 적어줍시다. 지금 문맥이 계속 되면 좋은데 제가 끊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싫죠. 그 예수님한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부자 청년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으로 사용하여 이웃이 누구인지를 율법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율법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 설명을 들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있죠. 이웃이 누구냐? 이래야 그는 말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율법사죠, 율법사. 그 적극적인 긍휼로 그 자신과 함께 바르게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행하라. 영생을 얻었다는 확답을 듣기를 원했던 이 바리새이 율법사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제 분명히 예수님한테 배웠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베냐민 지파이며 가말레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비유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만약 이 내용이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면이라고도 해도 돼요. 있다면 이 중에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의 이웃이 어떤 사람이 되겠냐고 묻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면 세 사람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이웃이 어떤 사람이 되겠냐 묻는 것이었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단어, 이 말은 좀 제가 많이 그 마음에 걸어두고 있는 말씀, 바울과 관계되어서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계명을 지키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사는 예수님이 비유 설명에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인 긍휼로 바르게 행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의 이웃이라고 분명하게 확답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은 본문에서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어떤 사람이 이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건 율법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자신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명에 자신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율법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율법사는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그러죠? 육체의 정욕을 따른 자기중심이 남아있어 주님의 명을 따라 바로 행할 수 없어 근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없어라고 말한 거예요. 순주로. 근심하는 사람이죠. 근심하며 돌아갔으니까요. 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말 때문에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율법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 자신이 알고 있는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며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임을 알았죠. 부자 청년과 본문의 율법을 생각하면 주님의 가르침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말했으니까. 율법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곧 율법사가 바울이라면 예수님은 바울의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바울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오래 기다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시점 먼저 읽어가요. 담에색 그 담에색에서 회심할 때까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주님이 많이 기다려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됐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에서 증거하고 있다. 읽어보세요. 이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 속에 바울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 여러분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전부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틀릴 수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결심이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가.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회심한 것이 아니고 이런 충격적인 것들을 듣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난 다음에 이 깨달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던 거죠. 바울이 복음이 되었다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울의 삶은 그리고 바울의 언어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복음이 되었어요. 이 복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소식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딱 대입을 해보세요. 갖고 말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말이 되는가? 말이 되면 틀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예. 그거 해야 하군요. 25절에서 37절까지 종합해서 내용이 뭐 안 해도 되는데 너는 적극적인 긍휼로 바르게 행한 그 사람과 같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25절에서 37절요. 고맙습니다.